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에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박차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런 내용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상 이 과학적으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이 과학이나 의학 어떤 부분 가지고도 사람이 죽었는데 다 살아난다, 이것은 증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만이 이제 그런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돌에, 이 무덤의 입구에 있는 이 돌문을 누가 옮길까, 누가 옮겨줘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부활의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시체를, 죽은 자의 이 육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그렇게 했다, 이거 어떡할까. 시체만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답답한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4절 시작. 둘이 같이 달린다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없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 9절에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더라. 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반신반의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확신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확신을 가지고 천사를 만났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들의 행위가 왜 반신반의했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들이 확신이 왔다면 다른 제자를 찾았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야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집으로 그냥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음이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자, 왜 울었을까요? 시체, 예수 육신의 시체라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찾느냐, 죽은 예수님,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좀 찾은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1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막 우는 거잖아요. 막 울어요.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거죠. 12절 시작.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신의 시체 예수님의 육신의 것을 가져갔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만이라도 지금 시신만이라도 내가 좀 가져가야 돼 모셔가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현현하시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분의 말로 나오니 선생님이여 했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10절과는 대조적이잖아요.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를 막 찾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기쁨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제자는 확신을 얻고 확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을 꼭꼭 닫았어. 왜? 무서우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문을 몇 겹으로 꽉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체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을 닫았는데 잠궜는데 영체로 딱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은 초월하죠. 이렇게 초월합니다. 자, 딱 나타나셔서 뭐라냐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강 안에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절망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평강을 누리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편안을 이제 간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또 부탁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물론 유언 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더 적극적인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충만을 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그냥 성령의 세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걸 귀찮은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고 적극적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내 목숨도 바칠 그런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세례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냥 큰 변화 없이 합니다. 근데 충만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막 일어나죠. 언어가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고 이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예수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난 믿지 못하겠다. 사실 뭐 믿음이 안 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기보다는 기도해 주는 게 더 빨라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선물에 큰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에 작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을 측량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거죠. 사람에게 누구나 믿음이 있지만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가려진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21절에 도마에게 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이 도마가 탁 엎드려지죠. 엎드려집니다. 금방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믿어져요. 모든 사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합니다. 이 또 부러운 것이 뭐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고 목적이 나옵니다. 자,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포인트 초점이 뭐냐? 영생, 죄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 포커스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답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